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도 새벽이었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새벽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어디 갔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에 언제 갈지 몰라가지고 전도사님한테 회의할 것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님 미안하지만 이제 교회로 와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8시에 회의를 했어요.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회를 이제 기도 인도하는 건데 제가 4가지를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거 같이 이제 해줘라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에 대한 그 기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만연해 있는 동성애와 음란과 그 악함에 대해서 회개할 것,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가운데 있을 그 죄악에 대한 회개와 또 이제 십자가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첫사랑을 회복함에 있어서 이제 기도 인도를 딱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자, 사람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은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전사님한테 얘기를 하고도 제가 바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다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이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생각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생아 영선이 우리가 거듭나면 신생아의 영적인 신생아 기억이 아직도 나요. 막 울면서 그랬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너무 놀랍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벌써 20년이 됐네요. 딱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전에 군대 가서 6주 훈련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착출이 됐어요. 경비교도대로. 그래서 2주간 또 따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다음 날이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예배 드릴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안내 방송에 나와서 제가 그곳에 갔습니다. 갔을 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을 계속 반복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안 쉬고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앉아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막 슬픔 그리고 그 아픔 상처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무엇인가 내 심령 가운데 뭔가 쑥 들어오더니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막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나 놀라워 그렇게 찬양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울었어요. 2시간 동안 회개하고 감사하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나서 그 마지막에 빵우유 나눠줄 때야 눈물이 멈추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을 하면은 생생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열정 다 어디 가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도 차가운 마음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을 여전히 여러분 간직하고 있나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우리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올렸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가운데 있다가 3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주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모든 희망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주님을 다시 만날 생각하면 깝깝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쓰러졌고 일어설 힘이 없었고 완전히 낭망되었고 모든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니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찌된 것인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오시더니 물고기를 잡았느냐? 아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올렸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이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일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똑같이 재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재현하시고 베드로에게 똑같은 상황을 세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야, 너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베드로야, 너가 처음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누렸던 그 첫사랑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는,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처음 만났던 나의 첫사랑을 너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가지고 다시 나를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이제 뜨겁게 나에게 나와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것이 없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에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이 부어지는,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주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재현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처참한 사형 집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얼마나 그것이 참혹했던지, 그것은 이스라엘이 발견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발견된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잔인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로마 사람에게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 혹은 아주 악한 악질의 죄인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함께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것을 무엇인가 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채찍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을 때린다라는 것은 그냥 한 가닥으로 가죽 가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닥이 있었고, 그 끝에는 갈고리 같은 바늘 같은 게 달렸고, 그리고 바로 그 안쪽에는 구슬 같은 게 달려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한번 휘두르면 그 채찍이 사람을 감습니다. 감아서 날카로운 것이 사람의 몸에 꽂혀요. 꽂히고 이게 안 당겨져요. 그래서 살짝 앞으로 한 다음에 당겨버리면 그 갈고리가 사람의 살을 쫙 찢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슬이 달려있던 그것이 그 찢어진 살을 다 벌려놓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채찍을 때리면 이게 살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지면서 다 갈라져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80대 정도를 맞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몸을 맡겼더니 밭가는 자가 밭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아버렸다.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심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을 맞으실 때 마치 밭가는 자가 밭을 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몸을 다 갈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그 채찍을 맞은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그 사형 집행 당해야 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곳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그 청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무게는 120kg에서 1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이미 모든 피를 다 흘렸습니다. 이미 거의 뭐라 그럴까요? 거의 사망 직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형태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갈 때 이대로 갔다 죽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잠깐 옆에 두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 그 피조물인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에는 주일학교를 졸업하면은 보조교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때 보조교사를 잠깐 했습니다. 잠깐 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막 주일학교 예배는 막 애들 이렇게 건들고 하는 율동 많잖아요. 막 찌르고 막 간지럼 피우고 이제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아이를 이렇게 탁 찔렀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버럭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등을 바닥을 숙여요. 그러더니 자기 신발을 닦더니 제 뺨을 후라 확 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말릴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신발로 이렇게 여기를 맞았어요. 초등학생 애들한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이거를 그 자리에서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제 안에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약 한 달간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날라가서 날라차기를 하는
그런 상상으로 한 달을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내가 모욕받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도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침을 뱉었어요.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그 손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목 가까이에 못을 박게 되는 것입니다. 손목에 못을 박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맥을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동맥을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이 있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발견한 사형 집행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집행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동맥에서 피가 흐르고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고 채찍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는 얼굴에 피가 계속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피와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기력이 남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다 받게 하는 그 사형 제도예요. 과다출혈과 탈수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막 고통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금방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면서 처절하게 어떤 사람은 며칠씩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죽는 것이 그 가장 극한 고통 속에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 맞으실 때 이미 거의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약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살인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죄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형벌로 주님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형태를 띠었던 용서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구원받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만,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다. 내 흘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가 지옥 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내가 너에게 활짝 열어놓았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 앞에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당하시고 너희 허물과 너희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용서했다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당하시고 심판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그 공의를 이루시고 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느끼는 영적인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셨던 그 말씀은 너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를 선포하실 때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면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멈추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또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 도대체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우리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섬기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끝까지 우리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용서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 듣기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듣기만 한 용서였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래서 그 용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오늘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복된 은혜인가를 주님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